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주와 그리스도 되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고와 관련된 것인데 발전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지고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서 불과하지만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부분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진리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바르고 독생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죄악이 많은 저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출생할 때 원래 목수의 아들로서 외형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육신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었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 알갱이라는 표현이 호세에서 나오게 되고 이 알갱이 속에는 항상 DNA가 있는 것인데 알갱이는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DNA가 있었고 그 DNA대로 나왔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사과를 씨앗을 심으면 사과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보다 더 좋은 사과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종자 개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원래부터 사과였는데 그 사과가 진짜 사과로 드러났다. 원래부터 배였는데 배가 드러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점진적 역사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사고 구조를. 그래서 원래는 이런 부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뚜껑을 열어보고 오픈하고 게시해 보니까 바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게 점진적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신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이 변함없는 한 목수의 아들이 어떤 신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뭐 됐다라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구조 속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모습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 바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분을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면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세상에 구약에서 말했던 무섭고 엄한 막중한 그 심판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나므로써 이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의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위대한 영광을 돌리기에 그에 쓰임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지션상, 하나님들 간의 포지션상, 하나님들이라고 했을 때는 복수 개념을 갖고 이 얘기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이 복수의 명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단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단수이면서도 복수이고 본수이면서 단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 구조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걸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파헤쳐 보려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 자들은 어긋나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권고하거니와 여기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올 때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쓰나미라고 말하고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육지는 육지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것을 구별해서 넘어오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 사설에 잘못된 이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마음짓 한지라 라고 한 호기심에 빠져, 아니 야망과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다가 온 인류에게 재앙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심히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바라보는 모든 나머지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첫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첫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중에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또 드려지게 됨으로써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길로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망하고 낙심한 저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40일 동안 모으셨다라는 것이고, 모으신 후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열두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11사도와 함께 있는 120의門徒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얘기하고 좋은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좋은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보내줘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성령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오케이 사인 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바로 성령의 귀한 사역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유대라고 한 조그만 땅에 팔레스틴 땅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온 전 인류에게 전 우주의 모든 곳에 공동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 지구 땅끝에 반대쪽에 있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한적인 민족적인 종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전 세계적인 종교로서, 그렇죠? 우주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설파자인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좋은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 증거로서 방언이 터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술 취한다라고 세수에 취했다. 아니 너무 술을 과도하게 먹어서 과도한 술 주정뱅이 같은 느낌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건 조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낮 12시, 9시 이게 3시라고 하죠. 6시부터 1시, 2시, 3시, 3시, 이제 12시입니다. 12시에 술 취한 놈 봤냐? 그리고 한 놈이 술 취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아니겠느냐.
바로 그 오순절에는 구약에서의 초실절과 맥추절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실과 초막절이 오순절과 함께 매칭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 즉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네. 그렇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고 옹호자가 되고 대변인이 되어져서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신 권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며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외적인 부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한 부분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시대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을 하늘에 기록하여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모든 기적은 바로 사랑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해서 자신의 능력이 많은 목회자인 것처럼 많은 그런 것처럼 교주인 것처럼 총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조심스러웠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정신이었던 사랑의 그 전달자인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기본적인 사랑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불을 끄집어 내오는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보혈의 피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모든 죄를 다 덮고 씻고 인류에게 임하는 재앙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억울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그 몫을 친히 담당하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술 취함이 아니라 과도한 술 취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던 외적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름답게 해석하고 올바로 해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발전적인 역사관에 의한 사고 구조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점진적 사고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야 정상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외적인 힘과 파워와 능력들을 말하는 것들, 사실상의 그분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진짜로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불러서 외치기가 앞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 사랑의 실천은 먼데 이웃에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최종적인 부분에서 돌고 돌아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나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돌아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 속에 있어요. 이 성경 구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그 가정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욕망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 세상에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진정한 우리의 파랑새는 또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서 시작됐구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최종적인 부분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마지막 땅끝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각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의 경영밭, 우리의 마음이 바로 돌짝밭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돌짝밭 같은 모습으로 또 가시덤불 같은 모습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최종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내던져져 버리고 순수하게 나아가게 될 때 좋은 토양이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은 기적적인 숫자의 모습의 전형적인 비율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나라는 풍성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했을 때 30, 60, 100배 증가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창조성을 가지고 부흥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성경에서도 영문에서는 그대로 수가 늘어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렇지만 심지어 100배까지라는 말은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30배, 60배는 기적 그 자체다. 그런데 심지어 100배까지 완벽한 모습으로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께서 원복음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복음이 바로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구약의 마무리 이루어졌고 그것의 최종적인 봉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이룸으로써 구약의 모든 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다음에 없던 걸로 던져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조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술 취함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 가운데 조롱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의 외침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승천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는데 재림 속에서 그 재림에 임하기 전까지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로서 펼쳐진 이 오순절의 축제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축제의 향은 마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뭔가가 필요해서 어떻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첫 소득 초실절, 처음에 열매를, 과실을, 실과를 맺어 떨어져. 초실절, 77절, 그죠? 맥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49 다음에 하나 더 하면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 중에 가운데 토막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같이 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방언이 터지는 시각적이면서도 청각적이고, 그렇죠?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이 드디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오형적인 나라의 형태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삼아서 나아가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와 더 먹고 마시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자가 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너의 인생을 한번 경영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겠죠. 그러나 이제 100세요 120세를 사는 각자에 맡겨진 수량의 그 분량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너의 맡겨진 너의 삶의 인생을 경영을 잘해서 이제는 돌짝과 가시덤불 길가바 같은 이 세 종류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이것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멸시켜버리고
이제는 좋은 토양, good soil, 이 속에 씨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라도 다 구약에서부터 다윗이 유일하게 선지자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 성경 한 부분인데 바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위를, 그러니까 자신의 왕 위에 그 후손으로서 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연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후손이 됩니다.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디센던트에서 후손이 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다윗이 그 후배에게 오는 그 자손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바로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본체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축제의 장을, 향연을 베풀어 주었어요. 구원의 축제의 장을, 페스티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확실히 알거니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실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을 바라보면서 와 감동이요, 감동 먹었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멘, 아멘, 아멘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아멘, 아멘 할 것이오라는 이 부분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심을 보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뮤지컬 한 편을 보고 연극을 한 편을 본 다음에 과연 그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까지 있었던 백부장,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방인의 대표 주자로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도 원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약자를 통해서, 아니 무법한 자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있는 36절에 너희가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베드로에게 중간평가에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타저타 말들을 많으면 그 다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너의 입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의 입에서 지금은 강제적으로 넣었지만, 그래서 네가 그걸 고백했지만 앞으로의 모습 가운데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말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요 라고 구약과 함께 맥락을 맞추어서 바라보면 이 성경이 쫙쫙쫙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하!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져주셨어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메시아의 모습까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오늘 이 시대,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두 손 딱 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다. 너희는 저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저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 주님이 바라는 건 그거였어요. 어떻게 공경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공경합니까?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종으로서 얽매여 무엇을 해야만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한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순수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다가 하나 더하면 더 좋지 않아? 더 하나 더 하면 좋지 않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더하고 두 번 더하고 시간이 가면서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 하나만 갖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축복이 되는데, 뭔가를 자꾸 뭘 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교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전통을 따라, 인간의 만든 종교를 따라가는 자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시작은 똑같았는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러면 사이비는 뭐라고 정리해 볼까요? 사이비는 원래부터 복음이 없어요, 자체가. 뒤섞어 놓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며 가는 게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상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단 사설자들이라고 표현하게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그렇죠? 예,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구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입니다. 구별할 수 있고 분별의 은사여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영이 성령인지 어떤 게 거짓 영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미혹되어져서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여전히 반복해서 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으시는 그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또 다른 이단 사입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단지 그분들은 사역, 포지션상 다른 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밑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아버지보다 못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면서 성자가 성부에 종속됐다고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시적인 차원의 발성은 비스무리해.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 조심스럽게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젖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젖먹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을 훔쳐가는 영혼의 도적자들이 라버, 그렇죠? 도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오픈되어지고 계시가 되었는데도 이 오픈된 뚜껑이 열려져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주성소 문이 열려있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옆에서 제사 드리고 대신 기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 이름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끌고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바로 나아가서 직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숨겨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해? 결국은 어떻게 함부로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종교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매이지 마십시다. 종으로 매이지 마십시다. 종교에 얽매지 마세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여러분들 한 단계 올라오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귀한 사실에 대한 이 뼈대를 기억하시고 이 기초를 잘 잡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하게 쓸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에서 잘못된 것을 들었거나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시고 정상적인 교회로 가시고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권,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을 가지고 미혹된 곳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의 은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분별하게 해서 아멘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듣고 과연 그리한가를 살펴본 후에 동의가 되거들랑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사냥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전한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정통적인 누구나 건전한 교회로 소개할 때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미혹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대신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자유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